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신 주님,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혼들이 하나님, 그들이 떨어질 지옥, 브로스 가운데에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그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깨닫고 또 명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제목은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옥 관련된 설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지옥에 관련하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다가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지옥에 갔는데 다시 구원받은 사람. 역사상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한 사람은 대언자 요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옥에서 나오시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주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썩음을 보지 아니하실 것을 대언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으로 죽음과 지옥, 부활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습니다. 모형. 요나서 2장 2절에는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요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개신교들이 이 개역 성경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3일 밤낮을 그의 몸이 고래 뱃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정확히 요나와 같이 몸이 동굴 안에, 동굴 무덤에 있었고요. 또 혼은 땅의 심장부인 지옥에 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부활은 개역 성경에서는 조명되지 않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이렇게 듣고 배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생소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 Out of the Fishes Be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Out of the Fishes Belly.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그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와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또 2절도 마찬가지로요. 영어로 보면 Out of the belly of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the belly of hell. 자, 이 2절을 바르게 또 번역을 하면 또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또한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더라. 지옥의 배에서 나와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흠정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그리고 다른 모든 역본들도 모두 다 요나서 2장 1절을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Out of the belly입니다. Out of the belly. 또 2절도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또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지옥의 배에서 나와입니다. 나와. Out of라는 이 영어에는 나와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 말씀은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믿기지가 않다고 해서 번역을 다른 말씀으로 번역하면 안 되겠죠. 요나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부활시키셨어요.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고래 배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보통 지옥을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은 지옥을 문자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있는 지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상상 속에 있는 지옥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옥의 형벌, 지옥의 고통, 지옥의 저주, 지옥 자식 이런 등등의 지옥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믿지 않아도요. 이 끔찍한 장면이 있거나 이 고통을 받는 현장이 있으면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죠. 생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들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실제 죽어서 지옥에 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수백 번 살면서 말했던 그 지옥이
실제 있는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되겠습니까? 지옥은 실제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교회에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이 성경의 맨 첫 구절에 등장하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역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우리의 본향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셋째 하늘에 맨션,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시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셨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 그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땅에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6일 창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6일 창조 과정.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지옥을 누구를 위해?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말씀에는 지옥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것, 바로 이 지옥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곳이라면 지옥은 마귀들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로 들림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분이 없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것.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있듯이 마귀도 자기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너희 아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입니다. 마귀. 4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주님께서 너희 아비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4절을 보십시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혈통상 히브리인이고 유대교를 믿고 안식일과 절기와 음식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자녀에게 났으므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증언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옥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자,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주님은 왕국의 비유를 통해 왕국의 자손들과 그 사악한 자들의 자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신을 낳은 육신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우주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땅 아래. 지구의 심장부에 뜨거운 불이 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적, 정신적 세계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혼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을 땅의 심장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중심부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지질학자, 어떤 과학자도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땅 속에 지하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63편 9절 말씀에 내 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을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고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고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자, 그것을 들어간다는 게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옥을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은 먼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밤 3일 낮을 그곳에 계셨습니다. 지옥에 계셔서 감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영들에게. 주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지옥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습니다. 지옥에 가셨음을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많은 이 교인들은 매주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사도신경.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에도 원래 이 그 사도들의 신경도 아니지만 만들어 놓은 그 원문에는 그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그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그 다음에 영문으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가셨고 이 말씀이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고 그러면 펄쩍펄쩍 뛰어요. 아니,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고.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지옥의 열쇠, 그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려가시고 올라오신 분이십니다. 자, 죄인들의 몸은 죽어서 묻혀서 땅으로 돌아가지요. 혼은요, 지옥으로 멸망당합니다. 혼은 시편 9편 17절 말씀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자, 사악한 자들의 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혼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 장소, 그것이 지옥입니다. 혼이 멸해지는 곳, 그것이 지옥이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옥이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는 것처럼 잘 다루지도 않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옥을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이 처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을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위험, 공회의 위험, 지옥불의 위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영존하는 불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혼이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르기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신 죄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던져놓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사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요, 용광로에 들어가자마자 한 줌의 재로 불타 없어지죠. 그런데 사람이 던져지면, 지옥에 던져지면 몸이 아니라 혼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혼이 들어가면 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버리라. 너의 추추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옥의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눈은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위험을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몸.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혼이 던져집니다. 불신자들이 죽으면 이 땅에 묻히죠. 그러나 그 혼은 지옥에 갑니다. 몸은 그냥 묘지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29절 30절에 보시면은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내 온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온몸. 자, 이 말씀은요.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산채로. 이건 언제예요?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한 때가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피토 목사님 민수기 강의하시죠? 민수기 26장 9절에 루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인 느무엘, 다단, 아비람, 그리고요 민수기 26장 10절에 나오는 고라. 이렇게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산채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때가 또 있어요. 구약에도 그랬고요. 대환란 때도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도 이 땅에 범죄한 혼들 있잖아요. 그냥 몸이 그대로 다 던져져요. 천년왕국 때도요. 바로 그냥 불못에 그냥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이 범죄한 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불못은요 범죄한 사람이 산채로 브로스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는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브로스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브로스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토록 이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에 범죄한 자들은 그들이 산채로 브로스에 던져집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우리 주님께서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지옥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거든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주님은 지옥에 관하여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먼저 43절과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몸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지요. 그러기에 자기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또 피부에 뭐도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육체라 할지라도요,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도가 된다면 손이라 할지라도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생생하고, 또 주님은 지옥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위험한 곳인지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45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쩔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거리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번에는 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발을 찍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47절 48절을 보십시오. 47절 48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눈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손과 발과 눈이 없더라도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지옥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절여진다. 불로. 여기서 그들의 불, 그들의 벌레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이라는 그들에게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붙은 불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붙은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불이 붙었을 때 그 재료가 다 타면 불은 꺼지죠. 그런데 지옥의 불은요, 아무리 그들을 태워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의 불입니다. 왜요? 온몸이 산채로 지옥에 던진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몸이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이 부활되어서 부활된 몸이 던져졌기 때문에 지옥의 불 속에서 브로스에서 꺼지지 않는 그 몸이 벌레와 같은 몸입니다. 벌레입니다. 성경에는요, 부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인의 부활이나 악인의 부활이나 또는 생명의 부활이나 정죄의 부활이나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활이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해요. 몸이 다시 산다. 크리스천들은 부활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런데 불신자들은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들은. 그들은요, 지옥에 있는 자의 형상을 받아요. 그들이 부활하면 지옥에 있는 자의 형상. 그래서 현재 지옥에 있는 자들의 혼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때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데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모두 다 브로스에 던져집니다. 이제 그들은 이 사망의 몸을 입고 브로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들의 몸이 벌레 같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네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를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가서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를 본다고 합니다. 사체, 시체입니다. 시체.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타는 쓰레기들은 계속 불을 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면 또 타고 하죠. 그러나 이 사체들은요, 지옥에 간 사체들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이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체들은 그들의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몸이 불꽃 가운데 있지만 타면서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지만 둘째 사망을 하면요, 그 몸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바로 그들의 사체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체. 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그 죄인들의 몸을 일컬어 그들의 벌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형상이 벌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는요, 실제 벌레들도 있어요. 마귀들도 있고 이상한 짐승들도 있는데 계시록 9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계시록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더불어 올라오는 짐승들, 그들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7절과 8절에는요,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아주 흉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이 어디에서요? 지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현대 과학자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복음주의자들, 아무리 이 개혁이나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진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또 지옥의 불꽃, 그 고통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간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즐거움이나 쾌락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서 살 때 어렵게 살고 못 먹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거기에는 회개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사랑도 없어요. 부자는 지옥에서 이성이 있었어요. 생각도 있었고 필요를 구할 줄도 알았어요.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토록 혼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그곳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지옥 가운데 있는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 이 목마름의 갈증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은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고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이 타는 갈증을 몸소 느끼셔야 했어요. 이 갈증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 그 느끼는 갈증과 같았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도록 하소서 하거늘. 이 남아있는 형제들의 구원을 애타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는 지옥을 이끌어서 이 고통받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옥에서 내보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않도록 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자기의 5 형제가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능히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니. 여기서 보면 지옥에 온 부자는요,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원했어요. 또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원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늘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표적은 결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 기록을 통해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부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과 표적과 권능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그분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먼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는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이름을 위해 행한 일들에 대해 무지했고 불신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금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시인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관한 그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욥기에서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질병이 내 몸을 치고 경제적으로 파산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고 또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나더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는 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셋째 하늘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갈 것인가? 셋째 하늘로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의지와 내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곳, 위험한 곳에 그곳에 한 사람도 그곳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되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